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3쪽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30절) 다 같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본이 되는 바나바. 누구를 본받자는 거예요? 바나바를 본받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보에는 바나바처럼, 바나바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본받아야 할 사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지만 평신도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 보면 참 많이 있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도 본받아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양교회가 2026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바란다고요? 바나바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나바.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별로 되고 싶지 않은. 바나바처럼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바나바처럼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월 장로의 저서 1004번 안경버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먹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버린 것처럼 그냥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먹든지. 그 옛날에 먹을 것이 많이 없었는데도요, 시골에서 보면은 그냥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배가 그냥 애기인데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요. 우리 동네도 있었어요. 배가 불룩 나왔어요. 바로 이 박종월 장로도 아마 먹을 것에 굶주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닥치는 대로 먹다 보니까 먹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천하의 고아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청년이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역 주변을 맴돌다가 주먹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깡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배자가 되어 쫓기는 삶이 되었죠. 망가져버린 그의 삶은 다행스럽게도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만 나온 그 아내는 50세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안경학과에 입학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안경전도라고 하는 특수한 봉사활동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5인승 버스를 구해가지고 달리는 안경원이라는 그 상호를 붙여놓고 전국을 누비면서 시골마다 눈이 좋지 않지만 돈이 없어서 안경을 제대로 맞춰 쓰지 못하는 노인네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안경을 맞춰 주었습니다. 박 장로는 7년간
전국을 지구 2바퀴 반에 해당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1만 4천여 명에게 안경을 맞춰 주었습니다. 안경을 맞춰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 박종월 장로와 안효숙 권사, 이들 부부의 삶은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과 감사를 일깨워주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박 장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를 만난 뒤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 갔어요.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뒤에 일어난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누구의 삶? 내 삶. 여러분 한번 내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면 삶이 바뀌기 싫어서 대답이 약한지. 한 사람의 평신도 사역자,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무려 1만 4천 명이 아름다운 성경을 받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지도자,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큰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은 한 사람, 아니 복음을 듣고 변화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긴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99%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교회 빼놓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이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파송된 성직자? 세상으로 파송된 성직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직자, 목사로, 전도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가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그때가 지금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정말 진정한 일터에서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평신도가 진정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냥 평신도라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직자의 직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세상의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목사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방을 나가거나 선교하거나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일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여러분, 평신도인 일반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에서 정말 천차만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1%의 교역자와 99%의 누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1%의 성직자와 99%의 누구? 평신도, 그리스도. 성직자는 1%,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99%는 전부 일반 성도,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일명 평신도라고 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굳이 나누어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평신도들이 깨어서 일어나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주력 부대가 돼야 돼요. 이제 한국 교회는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욕을 먹을 만큼 먹고, 모든 성직자들은, 대형 교회는 오늘 사회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도 없이 소문, 이름도 없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남아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가장 큰 원수 사단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 사울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이제 같은 유대교인들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국교회로 굳이 지금 비추어서 얘기하자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는 어떤 사람? 정통 기독교인,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정통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이단의 괴수 이만희가 나타났어요. 이단의 괴수 문선명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구원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 유대교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단의 괴수 예수를 처단해야 되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여야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울이 되니까 이 사울을 가장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누굴까요? 같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삶 속에서는 항상 유대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납니다. 왜? 저 사람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제거해야 할 이단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단의 그 중에서도 아주 앞장선 괴수가 되니까 저 사울 자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인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보다도 가장 이를 갈고 있는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래요, 바울.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왼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시냐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바울을 가장 왼수처럼 여기는 게 이스라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래요. 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갖다가 기독교화 시킨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 민족 조상 가운데 가장 제거해야 할 1호의 대상을 사도 바울이라고 여길 만큼 사도 바울은 철저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울은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훈련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도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됐다고? 저 무슨 흑심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를 갖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서도 배척을 받고 변화된 이쪽에 가서도 배척을 받고 어느 중간에 껴가지고 참으로 애매한 사람이 됐어요. 이도저도 아닌 배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에 놓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핍박자로 스데반을 죽인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다고 하니 믿을 근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야말로 중간에 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에서도 위협을 받고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고 정말로 애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0여 년 동안 지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사울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사울, 다수에 내려가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피해갖고 숨어있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교회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갖다가 변호해 주었습니다. 옹호해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울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그 바나바를 오해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사울을 갖다가 편들어 준다고? 사울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소개해준다고? 저 사람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바나바도 오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에 처한 그 사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극구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교회를 인도해서 교인들과 교제하도록 주선하는 어떤 누구도 상종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왕따당하고 버림받은 그를 찾아가서 데려다가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면서 교제하도록 하나되게 만들어주는 바나바의 역할.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사도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에게 거리를 두면서 만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데려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를 해줍니다. 옹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 원인은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외면당하고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상종해주지 않는 그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어쩌면 바울 편을 들다가 바나바가 욕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것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바나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째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준 사람이 과연 바나바처럼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점과 허물이 있는 사람, 오늘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듬어주고 안아주면서 정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렸어. 기둥 같은 교회 일꾼으로 세운, 여러분 때문에 세워진 일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 뒤에서 흉하고 허물하고 헐뜯고 비난하면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요인은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보고 배워서 바나바처럼 2026년도에 여러분 신양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바나바는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섬기는 일에 앞장섰대요. 섬기는 일. 여러분, 평양과부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48년도에 태어나서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에 결혼했는데, 아니 14살에 결혼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16살에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남편 죽으면 여자가 재혼해요, 못해요? 거의 못하잖아요. 1848년도 얘기니까. 그냥 혼자 청산과부로 청산과부라고 할, 지금 16살짜리는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16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야 했습니다. 콩나물 장사, 된장, 간장 장사, 돈이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저녁이면 밤이 늦도록 길쌈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과부는 평양에서 돈 많은 과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돈 많은 과부라고 하는 소식이 끌려드니까 누가 몰려들어요? 사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백과부가 돈이 벌려지는 대로 땅을 산다고 하니까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큰 산과 들판이 있는 그 산을 사라고 꼬드겼어요. 근데 사실 그 산은 돌산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산인데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그 산을 평당 30전, 1848년도 그 당시니까 그 당시에 평당 30전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선은 백과부는 망했다. 저 쓸모없는 땅 사가지고 저거 망했다.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런데 백과부는 쓰다 달다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일본 토지 지질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과부가 산 땅을 딱 돌아보니까 그 땅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석회암은 무엇이냐? 시멘트 원료가 되는 돌이 석회암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 지원을 받는 그 회사 사장이 그 땅을 팔라고 백과부한테 사정했어요. 30전에 준 그 땅을 평당 30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몇 배 이익을 남겼어요? 30전 10배면 3원,
3원에 10배면 30원. 그럼 몇 배? 100배 이익을 남기고 팔았어요. 여러분, 평당 30원에 판 그 돌덩이, 돌산이라고 해서 이제 망했다고 끝났다고 했던 백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땅을 100배의 값을 높여주고 팔았습니다. 사정에서 그것도 팔았어요. 그 땅을 팔고 나니까 이제 평양의 부자가 아니라 조선 팔도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된 백과고 조만식 장로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된 백선행은 그 뒤부터 조만식 장로와 더불어서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원 한 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과부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대요.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나서 먹고 남은 음식을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 씻어가지고 자기는 그 밥을 먹고 살았대요. 얼마나 철저하게 1원 한 푼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모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쓰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23년 광성 소학교에 14,000원을 기증했대요. 14,000원 기증했대요.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 14,000원 용돈 주면 애개한단 말이죠. 근데 이 14,000원이 1800년대 14,000원,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4천만 원. 광성소학교 5억 4천만 원. 창덕소학교 1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4억 원. 숭인상업학교 1만 3천 원, 5억 2천만 원. 숭연여자학교에 토지 20만 6천 평 등을 기증하면서 그 당시 평양시내 기독교 관련된 모든 학교 기관은 거의가 백선행 과부의 돈으로 다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한국 교회에서 남아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지독하게 끌어모은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 땅에 못 배워서 망해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이 백선행 과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에 다 분배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만 학교를 돌보면서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학교 다니며 공부한 그 모습을 낙으로 삼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학교 졸업식 때 했던 훈화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조선의 아들, 딸들이다. 졸린다고 자지 말고 놀고 싶다고 책 덮어두지 말아라. 언제든지 책과 씨름하여라. 상급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더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단다. 여러분, 백선행과 같이 정말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8번째, 9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헌신자들, 이런 섬기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라고 내가 너를 뒷받침하겠더라. 백선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된 것 아닙니다. 1933년 5월 9일 86세를 일기로 별세한 그는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장을 거행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병자들, 어린아이들, 과부들 같은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돌봤던 것처럼 이 백선행 여사는 비록 과부로서 안 먹고 안 쓰고 지독하게 모았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무엇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일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철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저 뒤에 달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추우세요? 아, 추우면 그냥 켜놓고. 저만 더운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고 나서는 악자같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나를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알기는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자로 부름받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아닌 너를 위해서. 내 가진 건강을 가지고, 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 가진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악착같이 새벽부터 밤늦게 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믿어도 악착같이 예수 이름을 빌어서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사는 사람이 오늘 한국 기독교인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꾸라고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권위자,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온 그 삶의 내용이 뭐냐? 바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세워 주었습니다. 섬겨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따뜻거려 줬습니다. 힘을 실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라고, 별명이 바나바로 바뀐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오늘 나는 어떤 이름, 어떤 별명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붙여주고 있는지.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참 정말 좋은 사람이 됐다. 요셉이 바나바로 바뀐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달라지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줘서 저 사람은 위로자야, 격려자야, 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실어주고 주저앉아가는 사람 다시 일어 뛰게 만드는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성경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처럼 종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보다도 무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흉함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바나바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와 세임을 북돋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교회 서로 돌아보면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세워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울 같은 사람보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 많으면 교회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 같은 사람보다도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도와줘. 여러분, 좌우 옆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어줄게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내가 올해는 바나바가 되어서 당신의 위로자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자가 되어줄게 한번 해봐요. 다 하고 있지요? 아, 미워하는 사람이 없구나. 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2026년도에 섬겨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이 되는 바나바, 어떤 점이 본이? 오늘 보니까 세워주는 사람, 앞에는 섬겨주는 것이고 뒤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강점으로
자꾸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 비난하고 흉보고 허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이로 격려해주면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한번 사도행전 11장 볼까요? 뒤로 2장 넘기시면 2장 3장 넘기시면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찾으셨습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데리고 와서까지 가만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찾으러 갔다고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대. 여러분, 사울은요, 다소가 어디냐면 사울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태어나서 자란 고향. 이때 왜 다소에 가서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랬냐? 원래 유대교인인 사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 되니까 유대교에서는 저 사울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고 있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기독교에서는 또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안 받아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라,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10년 동안 고향 가서 그냥 숨어 지냈단 말이죠.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나바가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찾아갔다. 다소까지 내려갔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꽤 먼 거리란 말이죠.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했다. 여러분, 바로 이 바나바는 누구냐? 그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괜찮아,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 말.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보다도 복음에 앞장섰던, 복음에 앞선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앞섰던 사람, 교회에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에서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교회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앞섰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에 앞섰었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데에도 앞섰던 사람. 모든 면에서 바나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나바는 교회에 이미 중진 그룹에서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지금 굉장히 힘없고 나약한 위치에 처해 있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헌신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 이게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권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나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우리 신앙교회 80%가 권사잖아요. 예? 오늘날 시골교회는 80%, 90%, 100%가 다 권사예요, 권사.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바나바가 했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 구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찾아가야 돼요? 바나바가 찾아가야지. 바나바가 누군데? 권사님들이잖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가지고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바나바가 했던 일이고 이게 바로 권사가 했던 일이란 말이지. 지금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 책임? 권사님 책임이라니까? 권사 괜히 세우는 거 아니라고요? 계급장 붙여준 게 아니라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우쭐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알기 때문에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이게 권사가 하는 일이고, 이게 바나바가 했던 일이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 교회 어떤 교회?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 정말 재밌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바나바가 했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설교를 목이 찌릿찌릿하고 하는데도 왜 대답이 안 나와? 누가 해야 돼,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 왔을 때 누가 나왔나 안 나왔냐 살펴봐야 돼, 안 봐야 돼? 봐가지고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묻는데도 모르냐. 찾아가야지. 가서 무슨 일 있었냐고. 왜 교회 안 나왔냐고. 옆자리가 펴가지고 내 가슴이 허전했다고.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권사님이 안 나오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교회 나오도록 역할이 주는 게, 이게 바로 바나바 같은 성도 아닙니까? 남을 세워주는 사람. 남이 잘 쓰고 있는데 뒤에서 끌어내리지 말고, 나약하고 힘들고 주저앉는 사람 잘 일어나도록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가 했던 일이고, 그 일을 오늘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26년도 우리 신앙교회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그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그 역할을,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바울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 말. 오늘 그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이 땅에 또 그런 세우는 사람들, 세계 만방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가 있기 때문에 이방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남을 세우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 입에서 남을 허물하고 남을 주저앉히는 말이 나와서 안 돼요, 안 돼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입술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헌신한 사람, 헌신한 사람.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경멸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자신들을 위해 죽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공산주의자가 나에게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지만 공산주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걸 볼 때 기독교인들을 경멸한다. 위선적이다, 그 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울림을 줍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여러분,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전답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형일 것, 여러분, 바나바 가족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가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의 형일 것으로 추측되는 마가의 부친.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간 사람이 마가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 바울과 바나바가 실망을 했어. 저렇게 조금 힘들다고 금방 돌아가는 저 녀석을 왜 데리고 왔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그때는 좀 실패했고 연약했지만 두 번째 또 데리고 가면 또 뭔가 달라질 거야.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 사람 안 된다고.
바울은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한 번 바울 눈에 벗어났다면 그건 찍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뭐 쓰임받지 못해. 바울이 마가는 나 못 데리고 간다. 그때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서 좀 잘 우리가 보살피고 쓰면은 나중에 큰 제목이 될 거니까 데리고 가자. 난 안 데리고 간다.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예. 바울 성격 보통 성격 아니에요. 그런 교회 안에 바울 같은 사람 많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목사 힘들어. 예. 그냥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따르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따로 전도하고 갈라졌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근데 이 마가의 아버지는 아마 이 바나바의 형님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부처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재산이 많은 사람. 그래서 결국에 교회에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는 것을 보면 바나바 역시 상당한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산을 주님의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부자, 그 바나바의 형 마가의 아버지도 부자였고 바나바도 부자였는데 부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인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0명이 들어갔던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이게 누구의 집이었어요? 바나바의 형 마가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그걸 처음 교회로 내줬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였던 성령의 기초로 임했던 그 다락방 교회가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의 형님이 살고 있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토지를 팔아 교회에 바친 것,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형이나 바나바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릴 수 있던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물질만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방을 위한 본격적인 선교사로 헌신한 것 바나바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동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떼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것을 떼어내는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본받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주력이 되어야 돼요. 평신도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자는 교인이라기보다도 관람객, 영화관에 갔다가 영화 한 편 잘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참 재밌었어요. 돌아가는 거 뭐가 다를 것 있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잠자는 교회 결코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경꾼들로 가득 찬 교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평신도가 깨어 있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신명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신앙교회를 깨우고 신앙교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비결은 내가 바나바가 되는 것이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바나바처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할 줄 아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과 헌신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일어나는 복된 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